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편지 글인데 저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들한테 그렇게 애절하게 편지 쓰면서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너가 만약에 산다면 내가 더 부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표현했던 그분의 편지는 아마 우리들이 살면서 쓰지도 못할 그런 편지일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의 2장의 내용은 요한일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쓰는 내용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철학 교수인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거든요. 근데 104세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오래 살면서 알게 됐던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지 쓰신 적이 있나요?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도 부모에게 편지 쓰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끔 편지가 오갈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편지보다 더 빠른 게 뭐죠? 카톡, 깨톡이라고 그러죠? 카톡. 예. 바로바로 주고받으니까 편지 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군에 들어갔을 때 제가 편지를 이제 처음 편지글이 왔으니까 답장을 썼어요. 대부분 제 아내가 그 글을 썼지만 짧은 문장을 제가 덧붙였는데도 제가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나이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마 노인의 한 80대쯤 됐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세월을 감옥에 드나들면서 또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면서 이방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고요. 유일하게 남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 좀 객관적인 면이 있어서 정서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애절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만 사도 요한은 후세에게 아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앞에 조마리아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편지가 애절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도 애절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사도 요한이 그만큼 애절하게 쓰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나진 않지만 함께 감정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104세 이분 얘기를 제가 따로 이제 카톡으로 넣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KBS 뉴스에 양 이틀간 내에서 나와서 오래 산 사람의 특징 그 중에서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대요. 14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건강을 얻고는 104세까지 살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는요, 매일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답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신답니다. 그리고 매일 500m 이상을 걷는다고 합니다. 루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그는 신앙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었다. 윤동주 시인이 같이 친구였답니다. 같은 반.
윤동주 시인도 같은 반. 그 다음에 우리 신부님 중에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 신부님도 같은 반. 104세 동안 사신 동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쳐가셨어요. 같이. 자, 잠언 3장 1절과 2절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과 정성으로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한대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믿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고 사랑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 김현석 교수님이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었는데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 남을 비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래요. 그리고 매일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좋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제일 좋은 루틴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래 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장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방법도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얼마나 자세히 봐야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잘 삶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일단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자,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보면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내용과 아주 딱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만 끝났으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한 번 믿고 많은 죄를 져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전제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죄를 짓지 말래요, 일단.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죄를 한 번만 믿어서 다 구원받았다. 2장을 쓰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해요. 그런데 무조건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일단 죄를 범하지 마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3절 보십시다. 3절 보면 우리는 일단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란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이 단서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전번에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영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빤히 쳐다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그리고는 용서해 주실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아주 홀가분하게 돌아갑니다. 죄를 짓고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상처를 안 받았어. 왜? 헐 털어냈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분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 한두 번은 그래도 누구나 다 용서하잖아요. 우리도 한두 번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6조예요, 6조. 왕 앞에서 열심히 빌었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탕감해달라고. 그래서 왕은 그래 알았어 쿨하게 탕감해줬어요. 그래 너 죄 없다 할게. 그래 너 빚진 거 다 퉁칠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왕궁을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가자마자 많이 본 놈이다 하고는 그놈의 목을 팍 잡았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돈 내놔 이랬어요. 그 사람이 빚진 돈이 얼마냐? 1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 옆에 있던 신하가 그걸 봤어요. 들킨지나 말지. 꼭 그러니까 다 들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딱 그 장면을 보고는 왕한테 다시 일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그 사람 다시 붙잡아 와라 했죠. 붙잡아 와가지고 야 나는 너한테 6조나 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0만 원 빌린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도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 빌렸던 사람이 목을 팍 조아가지고는 끌고는 감옥에 갖다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은 그 사람이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빚 갚아라 하고는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냐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는 것. 예. 이단들은 제가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제발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사회로 돌아가라. 이 사회로 정직한 사회의 삶을 살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그러고 싶어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살았던 방식들, 이전에 죄졌던 방식들, 죄의 습관을 따르던 그것을 바꾼다. 어떻게? 삶을 바꾸는 거죠.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던 사람이 죄 안 짓고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린다는 거. 여러분 장발장 기억하시나요? 네. 장발장과 같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안다 해놓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진리가 없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가 아닌 가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가식이라고 표현할게요. 가면 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 이단들의 특징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부모에게 재산을 받았는데 한 3억 정도 됐나? 그런데 그 돈을 모두 다 신천지에 갖다 바쳤대요. 그리고는 본인도 자살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 어머니도 죽어버렸어. 몇 달 뒤에. 여러분, 우리가 가면 쓴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면서 행복하게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거짓은 겉으로는 달콤해요. 속으로는 근데 썩어지는 것이 거짓이라고 해요.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난 알아. 알긴 뭘 알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열심히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 참 말씀을 많이 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어. 그 속에 계명을 지킨다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떠나가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좋은 일이나 밖에서 열심히 나오는 것 좋아요. 그렇죠? 교회에 열심히 하는 모든 것 다 좋아요. 그런데 밖에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동일하다. 그래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장 6절 같이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그것이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화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뭐냐?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굴이 변화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나이 들었다는 사람이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새롭다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날로 새롭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100%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분을 향해 갈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큰바의 얼굴이라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사는 것, 죄를 미워하는 삶,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시잖아요. 담배도 못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랬어요. 그럼 당신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에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는 됩니다.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가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획 가다가 변화되는 건 그 이상한 거예요. 획 가다가 변화 안 돼요.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부지런해야 된다고 못 나온대. 저는 10계명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예, 10계명 저도 잘 못 지켜요. 그런 목사는 잘못 믿는 거네.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10계명 지키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옛 계명을 지키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아주 쉽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로등 밑에 들어가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다 어두워도 가로등 밑에 들어가면 환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우리는 빛이 나서 환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되지는 못해요.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면 우리는 밝아질 수가 있고 그분 안에 살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자라고 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게 되고 어둠에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왜? 그 어둠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사람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 뜨고도 눈 먼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이 세상을 봅니다. 제가 서울 가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어릴 적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강릉 살 때. 서울에는 눈 뜨고 지나가면 코를 베어간대. 진짜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막상 서울에 살아봤는데 눈 뜨고 코를 베어가지는 않은데 원주보다는 범죄율이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서울 기동대가 10개인가 있다 그래요. 그 기동대. 우리 여기 원주에 한 그 경찰서보다 더 많대요. 우리 경찰서만 한 게 10개나 있대. 서울 기동대는. 자, 서울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일지도 몰라요. 우리 원주 사는 걸 행복하게 여겨야 된다. 자, 저는 멀쩡하게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술을 마시며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밤새 놀다가 출근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 사람 저한테 얘기 좀 해봐요.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어둠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익이 되면 취하고 좋다 해요. 근데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싫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적대시해요. 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뭐 원수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서로 좋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되는 것은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눈을 가리면 장님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면 진짜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 드러내며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가식이라는 표현은 가면 썼다는 얘기거든요. 가면 쓰면 살지는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짜로 좀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우리 죄를 사할 자가 없음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뭔가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를 잘하고 뭔가 많은 사람한테 봉사하고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면 된대. 어떻게 알아요? 진실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오늘 13절은 좀 길게 써놨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이들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 많아야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라 예요. 그런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죄가 그에게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 표현하면 죄가 그 사람을 밀어내는데, 아니, 다시 내가 죄를 밀어내기도 하고 죄가 나를 밀어내기도 한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죄가 가까이 있지 않는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을 고백하게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무슨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있음을 매일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잖아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나한테 매일 성경 교사가 되시기도 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꾸 죄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법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지 말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며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남을 속이며 남을 깎아내리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이렇게 사기치고도 당당한 사람도 있을까? 돈 내놔. 경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돌려줘야 되니까. 했더니 없대요. 배째라 한대요. 나 감옥에 갈 겁니다 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2, 3년밖에 안 살거든. 변호사 쓰잖아요? 1년밖에 안 살거든. 그럼 그 돈이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면 한 50년씩 가둬놔야 돼. 최소 50년은 가둬놔야 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미 돈을 탕진한 사람도 있더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돈을 다 탕진해. 돌려줄 수 없다. 근데 대부분 다 돈을 숨겨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비싼 변호사를 쓰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주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사는 사람도 진실된 사람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만 제가 보니까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예. 정치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죽인 전두환 같은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지금 지나가던 개도 그의 묘비가 없잖아요. 이제. 묘들 만들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지나간 사람들 발을 걷어찰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 욕심 두고 살 필요 없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생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행복이다. 그의 삶 자체가 행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0세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심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 자기를 이끌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약속한 날 이후부터 그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놀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집에 가서 열심히 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겠지만 돈 벌며 살아야겠지만 거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 기준에선 바보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믿자. 성령을 의지하자. 그렇게 살면 된대요. 우리 삶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조건이 아니라 너 예수님 있어? 없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너에게는 예수님이 있니?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걷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다스리며 살지만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것이며 아버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의 루틴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장 중심에 신앙이라는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